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선명해서 이 벨리 지역의 산들이 아주 깨끗이 보이는 것처럼 로마서가 좀 확 열렸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But now,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but은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but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21절에서 26절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아마도 이 문장은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 이제 새로운 대안, 새로운 보관이 펼쳐지는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왜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이 문제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여기까지 바울이 논증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처음 듣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크고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인식했을 때, 임재를 느꼈을 때 그 느끼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보면 그 영광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로 표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100% 다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는 산에서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쭉 지나갈 거야. 근데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등이 있습니까? 영이신데 없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분을 100% 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The glory is the divinity manifested.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로마서에서는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8장 17절과 18절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영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을 영광이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를 분명히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내세 다음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이 18절을 계속해서 암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영광을 표현할 때 내세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달나라까지 점프를 해봐. 그러죠. 뜁니다. 30cm 올라가고 끝이에요. 자,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동해까지 수영해서 가보지요. 모래사장도 못 벗어납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저희 같은 이방인이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가온 실존적인 딜레마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요? 대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시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from God 혹은 righteousness of God.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찾아볼 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21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한마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 모세오경. 두 번째, 느빔이라고 하는 선지서, prophets. 모든 선지서와 이야기, 설화들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은 writing, 성문서, 그래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구약에서 말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번 말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 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는 누굴까요? 뱀이에요. 뱀. 뱀은 누가 이용한 겁니까? 사탄이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는 직접적으로 보면 하와이지만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하와를 통해 태어난 한 사람, 그 씨를 통해 태어난 한 명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너는 발꿈치를 그냥 공격할 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네가 패배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선포되고 실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프로토 에반젤리움. 처음부터 맨 처음에 제시된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의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앞불싸. 그럼 고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실 대안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여기서 처음 나오지 않았고요,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7절에 이미 선언이 되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주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in the gospel,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 외에 apart from the law.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NIV는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revealed, made known, 우리에게 드러났다. 없는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선언된 건데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타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구약을 성취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이 뒤늦게 아플싸 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갑자기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단어를 공의, 정의 막 섞어서 많이 씁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이런 단어들을 막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어떤 학자가 막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세요. 제대로 의를 번역한 단어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6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좀 봐. 한번 세볼래? 뭐 하나 둘 이러다가 에이 그만해. 네가 어떻게 세니?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공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justice 이런 거 좋아하죠. He's a man of justice.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드러난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 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의를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어느 한순간 지금부터 20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과 어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righteousness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3장 25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지금 좀 설교가 어렵죠, 오늘. 자,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로움이 두 가지 그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24절에 나타나는 송량으로 나타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송량.
두 번째는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화목제물. 자, 이것을 너무 성경에 단어가 많으니까 제가 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의 의로움이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속략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Can you redeem your ticket? 이런 말 쓰죠. 티켓을 redeem하라고. 거기서 그게 redeem이 명사화되면 redemption 아닙니까? 그 개념입니다. 자, 어느 매장에 세일한다고 해서 세일하러 갔어요. 사러 갔어요. 근데 너무 빨리 사버려가지고 다 팔려버렸어. 나 이 쿠폰이 있는데 왜 나는 못 사? 이랬더니 그러면 제가 다음에 물건을 준비해놓고 이 쿠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 테니까 이걸 써드릴게요. 드리면 레인체크라고 그러죠. 그거를 레인체크를 받으면 언제든지 들고 가면 물건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레인체크를 이렇게 내밀 때 우리는 Can you redeem this rain check? 이러잖아요. 내밀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맞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이 속량의 뜻이에요. 고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도 빚을 지면 이렇게 빚을 져서 농사를 하고 살아가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의 불행히도 종이 돼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이제 고용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가 능력이 안 되면 내 집안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해요. 룻기에 나오는 기업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 그게 결국 예수님인 것을 룻기는 알려주죠.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속량이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막 무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You are free to go. 가도 됩니다. 이 법적으로 당신은 클리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선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죄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맞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보험이 있으시죠? 보험 없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아주 불행한 편지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미스터 박, 유감스럽지만 당신을 더 이상 우리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딱지 띄고 교통위반하고 사고 한 3번 내면 쫓겨나가죠. 저도 그 경고의 편지를 받은 적이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저기 동부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버지니아는 고속도로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경찰이 많은지 몰라. 막 그냥 한 10마일 가는데 막 4대까지 봤어요. 한 번은 불행히도 제가 일주일에 2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에이전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보험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야속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당신들에게 낸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나 이렇게 쫓아내. 나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벌점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벌점이. 한국에 곧 가시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쉐어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게 많답니다. 특별히 올 10월부터 이 교통 위반에 관련돼서 굉장히 기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CCTV로 자동 촬영해서 과태료 3만 원 날라온답니다. 진출할 때 나갈 때 모두 미착용이면 6만 원 날라온답니다.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 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특별히 그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위반료도 늘어나는데 만약에 60km 이상을 초과했다 그러면 12만 원 벌금에 60점 올라갑니다. 40km 초과했다 9만 원에 30점 올라갑니다. 20km 초과했다 6만 원에 15점 올라갑니다. 중앙선 침범 6만 원, 신호 위반 6만 원 등등입니다. 자, 이런 벌점이 다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저같이 전화 오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 바꾸셔야 됩니다. 킥아웃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만약에
CEO, 그 보험회사의 CEO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너무 소중한 고객이라서 박성호 고객님, 저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상상이에요. 예.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미스터 박, 당신의 잘못에 대한 처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보험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잘 준수하는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눈 감아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예요. 저는 당신이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눈 감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전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기록이 없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주차 위반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완벽히 깨끗한 기록을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기록을 놀랍게도 당신의 기록과 바꾸기로 자원하셨습니다. 그의 기록에 당신의 이름을 써놓을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대신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Are you kidding me?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바보 같은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보험사의 CEO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That's me. 이게 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놀랍게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자기가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대신 우리 대신에 그 죄악에 들어가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2023년 7월 9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다시 한번 외쳐진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그것을 품에 안고 끌어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그림은 화목제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화목제물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속제물, 속죄제물 등등등. 예를 들어보면 propitiation, 이런 어려운 영어, expiation, sacrifice of atonement, 혹은 mercy seat 등등의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은요, mercy seat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사용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조금만 유식한 척 할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힐라스테리온. 네,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등장해요. 자, 올려드릴게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어떤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일까요? 속죄소. 이게 바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자, 구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of Holies.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속죄 날, 욤키푸르에 가는 날인데 들어가서 동물을 죽인 그 피를 이렇게 섬유 같은 곳에 묻혀서 다 여기를 닦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놓여 있고 법궤를 덮는 커버가 있어요. 금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으로 된 커버를 피로 이렇게 닦습니다. 1년에 하루. 지금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커버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 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갑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그분의 영광을 보면 죽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아주 두꺼운 막으로 그 성소가 다 지성소가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액세스 없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신 것이잖아요. 자, 이제 너희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줬습니다.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면 불이 임하든지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이 지성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렇게 인간이 두려워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두려움과 죄악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과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 됐습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신분의 변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억에 딱 남도록 너무 잘 설명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집에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넘어가 버렸다. 아까 속량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는 다 알아들어요. 아,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구나,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다시 넘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자랑하지 마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통해 실행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분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27절 후반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Not the law of works, but law of faith.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뭔가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몇 주 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외줄 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막 이제 다 알아요. 박수 쳐, 맨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예, 믿습니다. 자, 그럼 제 등에 한번 올라타 보세요. 그랬을 때 아무도 안 올라타잖아요. 근데 등에 올라타서 같이 정말 가는 거,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같이 올라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적용에 그렇게 적었잖아요. 우리 그 아웃라인에 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켤 뿐입니다. 밧줄을 붙잡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LED가 많아서 집에 들어가면 환하잖아요. 아, 이렇게 어두워. 그냥 스위치 키면 쫙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요, 전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중학교 수준으로만 알고 있어요. 전기공학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그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 집안에까지 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렬, 병렬의 원리를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천장을 제가 설계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다 그것을 계획했고 그저 나는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압니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아파트까지 들어오기까지 변전소를 거쳐서 고압선을 지나 송전소에서 받아서 다시 그것을 변압기로 바꿔서 전기를 좀 줄인 다음에 급전선을 통해 집안 계량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콘센트로 들어오는 거까지 나는 몰라요. 그냥 킬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것을 다 계획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진실로 믿어지신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나를 위해 이루셨구나.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하신 분은 16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감사하시죠? 기쁨이 있으시죠?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일어나시면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장에서도 불러보시기를 바라요. 반주자님 한번 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미국의 데니얼 위틀이라는 분입니다. 남북전쟁 때 살아서 계셨던 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21살 때 오른손이 날아갔어요. 수류탄 맞으면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게 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눈에 있으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간호사가 자주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늦은 밤에 간호사가 막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옆방에 죽어가는 젊은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좀 가주세요.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던 거죠. 성경 읽으니까. 사람이 갔습니다. 생사를 막 그냥 오고 가는 정도로 막 사경에 헤매는 젊은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는 말로 놀랍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젊은 병사가 평안한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그리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이 이 위틀의 마음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읽기만 하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절명의 위기를 겪어보니까 사실처럼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의 내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젊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병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마침내 죽고 말았지만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굳게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제로 이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젊은이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이제 퇴역하게 되었고 엘진이라는 유명한 시계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시카고의 D.L. 무디와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은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도 잘 알 수 없게 믿음이 자기가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진실한 기도로 자기가 반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나에게 들려졌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 나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반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족하지만 이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선명하게 드러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저희에게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이 저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비록 우리가 그 모든 신학적인 깊이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밧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밧줄을 붙들지만 헬리콥터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헬리콥터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